마가복음 오늘 강의 6번째 시간을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과 같은 천국의 비유가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즘은 이성적 개념의 육적 개념의 천국으로 육신 가진 자들이 좋아하는 천국, 이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입니다. 계시다 오신 분이 증거하는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과연 미래적인 것인가? 아니면 현재적인 것인가? 천국은 공간적인 것인가? 아니면 환경적인 것이냐? 예수의 천국과는 바로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천국의 개념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이해해야만 천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말씀과 말씀 천국입니다. 그렇지만 말씀 천국은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천국입니다. 결국 천국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천국은 소수의 천국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말씀 천국은 육적인 이성적 개념이 아니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천국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천국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말씀 천국 때문에 핍박과 오해를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지막 전쟁인 계시록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의 삼총사 적그리스도인 용의 성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천국은 인격체이지 형성체가 아닙니다. 존재적 의미이지 환경적 의미가 아닙니다. 허상에서 빨리 깨어날수록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확실히 우리가 완벽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야채, 과일에는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야채, 과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흡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말이라는 문자라는 전달 매체를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큰 무리, 바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의 5째 날을 의미합니다. 물은 생명들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것이 최초로 등장한 것입니다. 네페시 하야는 코로 숨을 쉬는 단생들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네페시 하야는 5째 날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네페시 하야는 바울이 고린도서나 서신서를 말씀할 때 푸시케를 의미합니다. 이 그룹은 바로 짐승 계열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실존입니다. 5째 날과 6째 날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5째 날은 6째 날의 그룹의 정복과 다스림을 받을 대상입니다. 6째 날의 그룹이 7째 날의 거룩에 들어가서 왕들의 시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향해서 천국 비유를 왜 말씀했느냐? 천국 비유가 4가지 비유인데 어떤 것이 네페시 하야이며 왜 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든지 전파되고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만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해서 육지라는 것이 헬라어로 게라고 하는데 그것은 땅을 의미합니다. 바닷가에 큰 무리가 육지에 있다. 게라고 하는 헬라어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의 대상으로 11절과 12절로 내려갑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그런데 이 본문이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씨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가 됩니다. 뿌림이 나옵니다. 이것은 심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구원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심어서 속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 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반드시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아두고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땅이 채소를 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를 내리지 않아서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씨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키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혜 시대는 준비된 시대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은 은혜 시대 속에 속한 영역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속에 간직해서 농사지어 열매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섯째 날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시대는 씨가 없습니다. 아담이 창세기 4장에서 과실을 생산치 못합니다. 은혜 시대는 없습니다. 창세기 5장부터입니다.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나옵니다. 이 시대가 되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낳는 시대가 됩니다. 남자가 낳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스승시대입니다. 낳고 시대가 나오기 때문에 복수 다생자 시대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육적 족보입니다. 낳고는 하나뿐입니다.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식으로 단수시대입니다. 은혜시대는 가리키는 스승입니다. 낳고가 아닙니다. 아비의 시대가 아닙니다. 낳고는 아들이 됩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 낳고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많은 사람이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수가 나와서 복수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진리 시대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도 아담 계열입니다. 아담 계열도 다섯째 날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섯째 날의 사람을 여섯째 날로 넘어오게 합니다. 예수 대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낳고 시대는 그리스도 시대로부터 비로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시대가 히브리서로 넘어가 다생자로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날은 여섯째 날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은혜 시대의 은혜가 무엇인가? 율법에 대한 은혜입니다. 제사장도 자기 죄를 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율법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는 오래 참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농사는 씨만 뿌려 놓으면 물과 양분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나옵니다. 필요한 물을 주고 필요한 비료만 주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과일을 보고 농사 짓는 사람은 씨를 보고 육적인 사람은 먹기 위해 살의 맛을 본다고 합니다. 장사꾼은 빛깔이 좋은가는 껍질을 봅니다. 생명 자체를 땅에서 뿌리내려 영양분을 빨기까지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죽은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립니다. 전파요 가라사대는 씨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셋째 날 밭, 이것은 여섯째 날로 연결이 되죠. 여섯째 날의 양식을 위해서 셋째 날에 물과 묻을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날의 바다와 다섯째 날의 바다와 여섯째 날의 땅의 식물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무리가 육지에 있습니다. 육지는 씨 뿌릴 대상을 말합니다. 뿌리는 자는 씨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뿌리는 자는 씨를 가지고 뿌리는데 이 자는 지금 뿌리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3절을 다시 하면 보라, 주목하라, 씨를 뿌리니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복음 전파하는 자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서 적게라고 하는 헬라어는 페이도메노스입니다. 인색하게 아껴서 이런 말입니다. 조심스럽고 주저주저 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이 말은 율로기아, 이 말은 찬양,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연보라는 말로 자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는 자, 이런 말은 율로기아. 갈라디아 1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질 것과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칭찬은 썩어질 것을 말합니다. 씨는 마르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에이스에서 에크가 나옵니다. 뿌릴 새 덜은 길가에 떨어짐에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4절의 말씀입니다. 먹어버렸고, 비유의 핵심은 바로 로드, 길을 의미합니다. 길은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3년 셋째 날에 축복이 옵니다.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생산하는 땅이 나와야 합니다. 길 호도스, 이것은 방식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혀입니다. 혀는 무엇하는 겁니까? 맛을 분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분별하는 것이 호도스, 길입니다. 하늘의 새는 5째 날입니다. 먹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듣고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호도스,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 3장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정복은 빛이 몰아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용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전 해당 교회입니다. 야고보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너희도 돌아서야 죄가 덮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약속된 자는 증거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가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오늘 본문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키워드는 흙이 된다입니다. 토양으로 마음입니다. 씨는 성경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깊이 심는 것은 마음속에 꼭꼭 묻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흙은 토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얕음은 많은 흙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며 마음이 깊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마음입니다. 즉 생각이 얕음을 말합니다. 흙은 뿌리 뻗을 곳입니다. 뿌리는 깊이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 밭은 표면에 심는 것입니다. 씨는 깊이 심어야 합니다.
6절에 해가 도준 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서 해가 등장합니다. 해가 나오면서 뿌리가 밖으로 나옵니다. 해와 뿌리 사이에는 해는 뜨거움으로 살인적인 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 나라는 해가 아주 부정입니다.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로부터 진액이 공급이 되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다, 이 말은 뿌리가 기업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무는 뿌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무하고 또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농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 뿌리, 가지가 셋이나 하나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터져서 말랐다는 것입니다. 마른다는 것은 햇빛에 의해서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있으면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뿌리가 보존해 준다는 것이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를 보존합니다. 그런데 뿌리부터 말라 버렸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뿌리로부터 말라 버린다는 말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핑계입니다. 내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과목은 3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열매가 나오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 보니,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5장 12절에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 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오늘 보면 7절에 더러는 가시가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의 운명입니다. 기운이라는 말은 쉬푸니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숨 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숨쉬다 호흡을 말합니다. 즉 상호 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즉 교통을 막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가시떨기는 생물이 아니고 사건입니다. 사건 때문에 생물을 죽입니다. 씨는 존재입니다. 말씀 농사를 지을 때 가시떨기 같은 사건이 생기면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건이 농사를 방해한다면 신경 씁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아말렉 사건은 가시떨기와 엉겅퀴의 문제였습니다. 큰 사건은 목적의식이 있는 사건입니다. 결실하지 못한 것은 열매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질시시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가 죽었는가를 느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자라나는 곳입니다. 자람은 발전이요 성장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교입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됩니다. 나는 오늘날인데 저 사람은 옛날이 됩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가 아욱산호 성장하다, 증가하다는 말입니다. 무성하여입니다. 엄청 커진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적이다, 지속적이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g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냅니다. 배로 가져오다 운반하다 무엇이 되었느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진이다, 가지다, 소유하다는 의미로 패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소질, 자질이 있는 것일 때 씁니다.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가 됩니다. 4장 3절에 뿌리라는 의지 자체가 4절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짐 자체가 4가지의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말씀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누구만 영접한다, 믿는다가 됩니다. 믿는 것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 깊지 않다는 것과 길에 떨어진 것이 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옥토도 그들의 지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태인 자세가 문제입니다. 외적인 것은 누구나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떨어진 씨를 심는다는 것은 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의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온 알게 하려고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디도미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기노마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외인이 나옵니다. 이거 혹시 인종차별주의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의 공통점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페시하야 바로 외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칠렘 너희와 외인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비유를 말합니다. 비유는 비밀을 위장합니다. 비유로는 비밀을 모릅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비밀과 비유. 창세기 1장은 모든 사람에게 창세기 1장입니다. 어떤 자는 비유로 풀고 어떤 자는 비밀로 풉니다. 천지 창조로 보고 어떤 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풉니다. 비밀과 비유는 다릅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밀은 너희라는 대상에게 주신 것이며 비유는 외인이라는 대상에게 주었습니다. 비밀에서는 디돔이 주었으니라는 동사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비유에서는 기노마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비밀과 비유에서는 쓰는 동사가 디돔이와 기노마이로 원문 성경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돔이 주었으니는 수동태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 수동태 디돔이를 썼습니다. 즉 이 말은 비밀은 그분이 너희라는 대상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전 분해에서 이 단어를 치게 되면 그런데 알게 하도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비밀은 알게 하도록 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비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춰 놓은 것이 비밀인데 너희라는 대상의 단어가 원문 성경에는 대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외인에서는 대문자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대상에게만 그것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대문자를 썼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차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로 스토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토리라는 것은 외인에게 주어지는 비유를 말합니다. 성경을 비유로 하다 보니 비교가 되고 참고적으로 쓰게 됩니다. 성경은 참고적인 참고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공자책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참된 기준으로 써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게 나는 참아야 돼 하면 이것은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흘려버리라 새겨드리는 것이 나에게 역사합니다. 누구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은 도덕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부정하는 목적 자체가 머리라는 대상을 향해 비밀을 주고 외인에게 주는 비유를 받는 자는 멸망하라고 주는 것임을 깨달으세요. 그런데 비유 속에서 비밀을 찾아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10절에 비유를 말하여 달라고 합니다. 11절엔 나는 비밀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비유로 하라고 하느냐 주님이 되물으신 것입니다. 10절에 예수 혼자 있는데 12제자가 함께하며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과 12제자와 함께하지만 성경은 두 대상을 가르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6장에 살을 먹으라 할 때 떠나는 자와 제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2제자만 남습니다. 그들은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11절에는 두 대상을 의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룟 유다의 대상과 외인의 대상들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다말과 라합 등은 지금 너희라는 대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외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 이는 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간섭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정, 작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섭리라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섭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간섭이 있어야 작정을 실행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이전은 외인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고 12절 이후로는 비밀로 풉니다. 이것이 바로 간섭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더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간섭을 받으면 우리의 속은 새로워집니다. 싹의 원리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작정된 자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겉사람이 후패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껍질이 벗겨져야만 합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 허물과 죄인 누더기만 남아있어야 합니다. 속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겉사람의 허물과 죄가 껍데기만 남습니다. 후패하지 않으려고 고수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발전하는 사람은 겉사람이 후패합니다. 그 증거로 속이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겉은 외적으로 나타나지만 속은 나타나지 않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